샬롬.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3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크신 긍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기쁨과 관용과 담대함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208장을 함께 드립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함께 나눌 교독문은 126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도우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는 주를 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합심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교우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세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립습니다.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초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당 출입을 제한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이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선포된 지구촌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확진자들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봉헌위원과 안내위원은 예배당 모임이 정상화될 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식이 부활주일 4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못했고 탐욕과 오만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참된 치유가 있고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안에 벽이 쌓이고 있습니다.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 사랑과 협력과 연대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기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와 교제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태 가운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에 일을 주시고 또한 소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는 이들에게 말씀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차고 넘쳐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교육 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목적의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성도에게는 위로와 일용할 것을, 일자리를 구하는 성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는 성도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를, 경제적 생계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는 경제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듯이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나무 향기 있고 또 입에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피고 깨끗한 세마 속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를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재림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양 호린잔치의 신부입니다. 이 정체성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신부 수업을 받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은 옳은 행실이고 그것은 예배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옳은 행실, 바른 행실이라고 하니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행위 구원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 허락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즉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옳은 사람이 될 거야. 결심해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제가 입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된 예복을 입을지 말지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죄의 옷, 그 붉은 죄의 음행의 옷을 강제로 벗기시고 강제로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입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전반부에서는 혼인잔치라는 그림 언어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묘사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재림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색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믿음의 눈이 영안이 저와 여러분께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영안을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란 어떤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재림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완성, 심판의 완성.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심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심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는 그분의 외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저도 누군가를 잘못 보고 오해하고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의 사람이잖아요. 선입견의 사람이잖아요.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에게 딱 자리를 잡으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이 세상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판단 혹은 세상의 인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정권에서는 나라의 영웅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니 천하의 역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의 평가와 인기는 바람 같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나는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전제를 깔고 사셔야 평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전제를 깔고 살아야 속이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생기십니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로마는 전쟁이 일상이었어요.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면 개선 행진을 해요. 그때 사령관은 백마를 타고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승리한 지역, 정복한 지역의 왕들의 관을 쓰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자로, 완전한 승리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본인만 아시는 그 이름이 그분의 몸에 적혀 있대요. 이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요, 이 이름이 자기 이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이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은 바로 아래 13절에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재림의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대요. 이게 누구의 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한, 교회를 박해한 사탄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짓밟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 뿌리네 뿌리다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베프티즘,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잠기다라는 뜻에서 세례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베프티즘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피에 흠뻑 젖은 옷을 입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피요? 대적들의 피입니다. 대적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다. 완전히 승리하셨다.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16절에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이 그 옷과 그 다리에 적혀 있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가 사모하는 그 이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옷과 다리에 적혀 있대요. 옷과 다리에 적혀 있다고 하니까 다리에 문신을 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다리 부분에 있는 옷에 이름이 써 있다. 자, 왜 그러면 다리 부분에 있는 옷에 이름이 써 있을까요? 이분이 말을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을 탔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다리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지금 재림 예수님의 외모가 우리가 19장 전반부에서 봤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신랑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혼인잔치의 어린 양 신랑의 어떤 그림을 우리가 연상한다면 아이돌 스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백마를 타시고, 그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피에 흠뻑 젖은 옷을 입고 계시고, 많은 관들을 쓰시고,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자,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과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초림의 예수님은 말구 위에 누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하여서. 자, 그런데 지금 재림의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사령관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자신이 메시아인 걸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완전히 다르죠. 초림 때 예수님은 비밀리에 오셨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물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한 그 말까지 사람들은 다 가서 얘기했어요. 이거 알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얘기할 줄 모르고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퍼뜨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알리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분이 자신을 알아달라고 홍보하는 것이 더 이상하잖아요.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너를 알리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명성을 얻는 길로 가라. 높은 길로 가라. 십자가 지지 말고 일해라.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 주변의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신 2000년 전에도 비밀리에 오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비밀리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비밀 재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무식한 나머지 너무나 용감해서 그냥 막 함부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에게 공개적으로 온 세상이 알도록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우리는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교회를 가리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교회지요. 백마를 타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를 따르더라. 자, 눈에 보이는 교회, 땅에서 짓밟히고 땅에서 버림받은 그런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진짜 교회, 본질적인 교회는 하늘의 위대한 찬란한 군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요한계시록의 첫 독자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지상의 교회는 정말 비참했어요.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억눌리고 짓밟히고 부서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늘에 있는 군대란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군대, 빛나고 찬란한 승리의 군대,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군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더라. 우리 군대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싸움은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싸우더라. 여기에서 이 싸우더라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장 예수님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상하고 공고하고 쓰러졌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과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싸우려고 할 때, 내 힘만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는 100점 100패입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여러분, 공부도 원리를 알아야 도약을 하듯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싸우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싸우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중섭 거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섭은 6.25 때 가족들과 서귀포에서 피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다. 비참한 전쟁, 그리고
궁핍한 피난 생활. 그런데요, 이중섭은 이때를, 이 1년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로 기억합니다. 이중섭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그리고 가족들과 나누었던 그 즐거운 기억을 은지화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지화를 아십니까? 담배갑 속에 든 은박지, 거기에 송곳 같은 뾰족한 것으로 긁어서 그린 그림이 은지화예요. 비참한 전쟁, 궁핍한 피난생활, 가난한 화가, 아마 그림 그릴 재료도 귀했겠지요. 그런데 화가에게 그 시절은, 그 상황 현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비유하자면 구겨지고 버려진 담뱃값 같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섭 화가는 그 은종이 위에, 그 은박지 위에 철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은 작품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버려진 담배갑 속에 구겨진 은박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림 소망 가지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영광스러운 하늘의 군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비록 버려진 담배갑 속에 구겨진 은박지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철필로 그림을 그려 나가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작품이 되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군대로 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을 묵묵히 꿋꿋하게 따라가는, 그리고 영혼의 은지화를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하늘의 군대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구겨져 보이고 버려진 것 같으나 우리는 하늘의 군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소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는 하늘의 군대임을 믿고 오직 대장 되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리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